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들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부들은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재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으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듯이 진리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42절 말씀을 기준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사도에게,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가르쳐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은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은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할 때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어디에 임하느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가 존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누가 손해냐 하면은 성도가 손해를 봅니다. 목회자도 사실은 인간이라 완벽할 수 없습니다. 허물과 부족함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존경함을 잃어버리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내 영혼이 병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의 허물을 보시거든 비판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덮어주시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내가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해야 여러분들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늘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가르칠 때에 사람들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완벽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상당히 모순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는 성격이 급했어요.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남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혼장담을 해놓고 하루가 채 가시기 전에 새벽에 그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3,000명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비록 부족함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보면은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성경 읽고 내가 해석하고 가서 공부하고 내가 알아서 교제하고 내가 알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면은 잘못되는 경우를 허다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42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교제를 하는데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교제를 한다는 것은 남녀 간에 교제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 간에 교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하루 살아가면서 아니면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았던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실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 간에 서로 간에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인지라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자꾸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앞에 있는 우리 성도와 나와의 관계가 동등한 입장에서 부동산 얘기나 캠핑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서로 나누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런데 내 안에 세상적인 것이 가득하면은 세상적인 것으로 교제하게 됩니다. 이 교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는 것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다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교제를 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져야지, 내가 좀 가르쳐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교제가 힘들어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왜 발생할까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주장을 펼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주장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과 교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고 사랑으로 교제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가 먼저 그를 축복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그를 칭찬해야 하는 겁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교제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때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항상 이런 거예요.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챙겨줄 때 그 관계가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안에 든 것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안에 든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은 그 상대방에게 이 사랑이 흘러나와요. 그런가 하면은 내 안에 허물이 많은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관계가, 교제가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하면 교제가 이어지지만은 상대방을 비판하고 지적하게 되면은 그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됩니다. 이 교제를 할 때에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이 사도신경을 보시면은 사도신경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아시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게 교제입니다. 코이오니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떡을 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떡을 떼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떡을 뗀다는 것은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내려가서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거기에서도 떡을 뗍니다. 떡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의미의 떡을 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이 예배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그때는 그랬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음식들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아까 예배 때 들었던, 아까 예배 때 내가 받았던 은혜를 그곳에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떡을 떼는 거예요. 나 오늘 말씀 중에 이것 참 은혜 되었어. 난 오늘 말씀 중에 이것이 내 마음을 때렸어. 나 이것 때문에 오늘 내 각오를 달리해서, 이런 얘기들을 언제요? 식탁의 공동체에서, 식탁 예찬을 나누면서 그 떡을 떼면서 그렇게 교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1층에서 식사하는 행위가 배를 불리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식사하는 시간도 우리 예배의 연장이에요. 예배의 연장이에요. 떡을 뗀다는 것은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1층에서 몸의 음식을 나누는, 그 떡을 떼면서 이 시간에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그 시간은 여러분 예배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에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드시든 밥을 드시든 그 시간에 다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 어제 포항 갔는데 동해 물이 너무 좋더라, 그런 얘기 하시는 시간 아니에요. 이 시간에 은혜 받았던 얘기를 하고, 나 이런 건 저런 건 너무 힘든 것이 있는데 김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하고, 나 지난주에 이런 기적을 경험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해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떡이나 육적인 떡을 나누는 그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것이, 제가 예배의 연장이라니까 잘 이해 안 되시는 분 있나요? 우리가 유교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명절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죠.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음복을 하고 거기에 차려진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쭉 연장이에요. 무당 굿할 때도 똑같아요. 굿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하는 그 행위가 다 종교 행위, 예배 행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배불리는 시간 아닙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영적인 떡을 떼는 시간, 그 떡을 떼며 교제하는 시간이 그 시간인 줄 믿으시고, 오늘부터 우리 그 시간을 좀 더 귀하게 여기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으로 참 많이 약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식탁 공동체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했었어요. 그들에게는 영적인 파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세상의 말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예요? 아까 예배 때 은혜 받았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니 들었나? 김 집사 집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단다. 니 아나? 박 집사 집에 그랬단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영적 파워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지혜가 있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 떡을 떼며 나눌 때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마음의 기쁨이 가득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떡을 떼고 육적인 떡을 뗄 때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이 시간을 마치고 식사할 때
다시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느냐?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42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했을 때 앞에 세 가지는 대충 해도 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원어의 해석을 보면은 이 오로지라는 말은 이 네 가지를 다 힘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써야 됩니다. 교제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떡을 떼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도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오셔서 우리 아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줄 압니다. 그날 오신 분은 다 그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많이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전화를 했습니다. 보호자 되는 분하고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밝아요.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목사님, 의사가 그러는데요, 희한한 일이 생겼대요. 무슨 일인데요? 면역 수치가 많이 올라갔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금요일 날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토요일 아침에 면역이 올라갔다고.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지만 면역 체계가 갑자기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면역 체계가 올라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종교는 많이 번성하는데 왜 도덕은 쇠퇴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 인구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도덕은 점점점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1절 만세운동 때에 주축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기독교 복음률이 3%도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아주 힘있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15%에서 20%가 된다는 이 시대에, 즉 종교는 번성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도덕이 쇠퇴하는 일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토저 목사님은 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종교적 지성주의다. 종교적 지성주의.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누가 물으면은 질문을 잘 해요. 성경을 달달 외워요. 예배 생활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요.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해요. 근데 뭘로요?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보시면 가이드들은요, 여기 가서 요거 보시고 사진 찍으시고 저기 가서 식사하시고 여기 가서 보시고 코스만 안내를 해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 느낌이 없는 여행은요, 그냥 가이드만 따라가는 여행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성적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잘 알아요. 종교 행사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나 그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대구 땅에도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은 대구에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우리가 사는 다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내 심령에
내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아니하니까,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니까 내 가정이 변화되지 않고, 내 가정이 변화되지 아니하니까 우리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나라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의 영향력이 내 주변에 흘러가고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 그 베드로의 말씀을,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가 있었어요. 심령의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역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뉴스를 보면서 한탄하고 욕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안 바뀌어요. 뭐 어떻게 하면 바뀌느냐?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매 한 사람부터 변화되고, 변화된 나로 인하여서 그 선한 영향력이 이 주변에 미치고 전달되어질 때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있고 다녀오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대충 이번 주면은 휴가가 대충 마무리되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름 휴가다 보니까 날씨도 덥고 쉬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풀어져 있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휴가를 마치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들을 다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휴가를 마치고 또 새롭게 우리 이제 하반기를 향해서 달려갈 때는 우리의 마음을 좀 다잡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교제를 해야 돼요. 떡을 떼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매진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 심령에 성령이 오시면은 그때부터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막 바꾸려고 하는데 아니요, 내가 바뀌면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은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내가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허물 많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 베드로의 가르침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요? 3,000명이요. 이 3,000명이나 되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로마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해 듣고 가르침을 받은 이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나가서 외쳤고 정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질병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내 삶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그전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쫓았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가 입술을 열 때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라고, 나는 그 예수를 전한다라고, 나는 그 예수의 정인된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는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인된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4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성도 간에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떡과 육적인 떡을 나누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날 것이며 모든 질병은 고침받을 것이며 모든 문제는 해결되며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도 많고 우리는 부족함도 많고 우리는 연약함도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았을 때 우리가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충분히 임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내가 성령의 충만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